욥기 7번째 정금같이 나오리. 욥기 23장 1절에서 10절 봉독했습니다. 저에게는 오랜 환난의 시간이 있었는데 10년 가까이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일찍 회사에 와서 무릎 꿇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별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저에게 어려움이 없었다면 그렇게까지 기도했을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 어려움의 시간이 하나님과 저와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어려움이 계속되는 동안에 신학교에 가는 길이 통 열리지가 않아서요. 나 같은 것이 무슨 목사가 되겠냐. 그리고 이제 목사 되는 것을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포기를 한 후에 이상하게도 그때 비로소 신학교에 가는 길이 열리는데 이제 목사가 되는 걸 포기했으니까 목사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배너 같은 그 기독교 소설을 좀 쓰려고 말이죠. 초대교회에 대해서 좀 더 배우고 연구하고 그러기 위함입니다. 저는 목사가 될 때까지 미국에서 한 32여 년을 임포트 앤 홀세일 회사를 운영하면서 또 신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제가 잃었던 것들이 하나씩 회복됩니다. 그리고 한 7년 정도 지나니까 그때야 비로소 목사 콜링이 아주 긴급하게 들어옵니다. 9년 만에 결국은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세상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참 지금 생각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의 계획이나 나의 예상을 완전히 초월한다는 걸 다시 한번 제가 배우게 됩니다. 이제 욥기가 거진 끝이 났는데 하나님은 욥이 잃었던 것들 회복시키는데 그것도 2배로. 저는 이 점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욥이 잃었던 것을 2배로 회복시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욥기 42장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셋을 두었으며 보세요. 지금 자식 열을 새로 두려면 몇 년 걸렸을까요? 욥이 말년입니다. 결국은 참. 네. 회복이 완료된 때는 욥의 말년. 하나님이 단숨에 회복시키려면 그렇게 못하셨겠어요? 근데 성경은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말씀합니다. 욥은 어떻게 그 오랜 시간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저의 경험을 통해서 짐작해 보니까 욥이 잃었던 것이 매일 조금씩 회복되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게 희망을 먹고 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오늘은 또 뭐 주실까? 내일은 또 뭐 주실까? 하는 그 새로운 소망이 생기니까 이건 아주 기쁨으로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말이죠.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아주 그냥 피부로 매일 더 배우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조금씩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오랜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그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무엇보다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굳게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주 이 말씀을 꼭 붙들었어요. 오늘 본문이에요. 욥기 23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이건 참 저한테는 굉장히 귀한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오늘 우리 같이 부른 복음성가가 있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가사 내용처럼 크리스찬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근데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이라 이런 가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가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순금, 개역 한글에는 정금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금같이 만들어서 하나님 인류 구원 사역에 꼭 필요한 동역자로 만들기 위함인데 이 우리가 겪는 환난이 이웃의 아픔까지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훈련의 그런 한 방법입니다. 사실 저도 이런 과정이 없었으면 이웃의 아픔을 제 피부처럼 와닿는 그런 걸 못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때때로 찾아오는 어려운 시간이 말이죠.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아주 낯선 세계로 인도합니다. 세상에서 눈을 두고 아주 놀라운 세계를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람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죠. 참 많습니다. 또 감옥에서 아주 이상한 세계를 경험하죠. 평생 하지 않던 아주 험한 일을 하죠. 평생에 먹지 않던 음식 먹기도 하죠. 또 얼마나 업신여김을 당하기도 합니까? 억울하게 말이죠. 사람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감옥 안 갔다 왔으면 자기 사람 안 됐을 거래. 감옥 생활이 지금의 나를 있게 했다고 오히려 감사하고 있어요. 자, 사실 이런 곳에서 사람의 그릇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가 경험하지 않았던 다른 세상을 배우고 또 남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내가 배우기 때문에 말이죠. 아주 나중에 큰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욥의 환난을 바라보는, 구경하는 거죠. 구경하는 친구들의 신앙은요, 그냥 구경만 하니까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근데 욥은 환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말이죠, 하나님을 더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그의 신앙이 정금같이 자라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 청년은 언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될까요? 자원해서 가는 사람은 거의 없죠. 억지로. 군대 가서. 야, 좀 대한민국 남자들은 축복받은 국민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도 있고, 이스라엘은 여자도 가죠. 남자는 군대 다녀오면요, 벌써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훨씬 성숙해지는 걸 발견합니다. 저도 대학 중간에 군대 갔다 왔는데, 군대 갔다 오니까 대학생활이 대학생일이 아니더라고요, 이미.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욥기 22장부터 31장까지 아주 방대한 내용을 다루는데, 이 욥과의 논쟁의 세 번째 라운드입니다. 자, 이 친구들의 대표격인 엘리바스는 이제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욥에게 설명을 하는 게 욥기 2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이게 엘리바스의 신학이에요. 여러분은 엘리바스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든지 지멋대로 살든지 하나님께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 행동에 전혀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학자들. 그래서 여러분, 그 독일의 철학자 니체, 뭐라 그랬죠? 신은 죽었다. 라고 선언하죠. 여러분, 니체가 믿는 신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제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살아계셔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간섭하시는 분이에요.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까지 달려 죽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 우리 오늘 같이 불렀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예레미야 3장 31장 10절입니다. 에브라임은 이제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해서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하나님 창자가 들끓는데, 세상에 창자가 들끓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십자가 사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자가 끓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사람으로 오셔서 자기가 십자가에 대신 달리는 게 그게 예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이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랬어요. 그 부르짖음을. 또 우리 기도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한테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욥기 22장 5절에서 7절.
자, 이 친구가 욥에게 하는 비난이에요.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불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욥이 그랬대요. 엘리바스는 그 인과응보라는 신학 하나로 욥을 정죄하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입니다. 네가 벌 받는 거 보니까 너는 죄 지었음이 틀림없다. 사실도 아니지만 또 그렇다 사실이라 해도 이게 고통을 받는 친구에게 할 말입니까 이게? 여러분 오히려 주님은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그런 감정 많이 드셨죠? 거지의 모습으로 오시고 환자의 모습으로 오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은 예수님 그냥 보낸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그냥 하나님한테 독백을 하는 게 이제 23장이 그렇습니다. 23장. 내가 어쩌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초세에 나가려. 내가 어쩌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가 대답하는 말씀은 내가 알며 내가 이르는 것은 내가 깨달으랴. 욥을 찾아온 친구들이 욥한테 위로를 주기는커녕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니까 욥은 몇 가지 소망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첫째, 더 이상 친구들과 논쟁하지 해봐 소용없으니까 이 절대자 하나님께 자기 아주 그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좀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둘째,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면서 또 그 말씀의 심오한 뜻을 깨닫기도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셋째, 욥은 아주 큰 권능을 가진 하나님이 자신과 너 잘했니 잘못했니 다투시기보다는요. 자신의 그 항변을 들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넷째, 욥은 자신의 정직이 증명돼서 그 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리라고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상황이 금방 해결되지는 않죠. 중요한 것은 욥의 간구들은 나중에 모두 응답됩니다. 욥이 앞이 보이지 않는 아주 큼큼한 터널을 통과하면서 그래도 그 터널이 끝나는 곳에는 밝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 걸 굳게 믿고 모든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여러분, 욥의 자세가 우리가 인생의 캄캄한 터널을 통과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지를 잘 배워주고 있어요. 지금 인생의 캄캄한 터널을 통과 안 하는 사람은 없다고 보면 맞습니다. 또 통과 안 하면 그 사람은 참 교만해져서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이제 사실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드리는지 또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가 이 기도 응답을 좌우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정직한 기도는요. 하나님이 나중에 다 들어주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욥이 친구들과 이제 계속 논쟁을 하면서 욥이 생각이 우리 변한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욥이 시작하는 3장에는 욥이 자기의 생일까지 저주하고 죽음을 갈망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거진 끝날 무렵이 돼가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히려 자기가 무죄란 거에 대한 그 소망을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이 그렇다고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다리겠다. 이게 욥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다린다. 욥이 우리한테 보여준 이 자세입니다. 자, 이제 점점 시간이 흐르죠. 그러니까 이제는 친구들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욥을 함부로 대하는데 욥이 이제 한탄을 하는 게 30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며 그들이라는 게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 고대에서 쫓겨난 자들이더라. 참 한마디로 별 볼 없는 인간들이 자기를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 거다. 욥이 이런 대접을 받을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동사학자들이 욥기 30장을요. 그래서 욥의 애가라고 합니다. 환란이 계속되면서 욥은 모든 사람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데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어려움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게 뭔지 아시죠? 왕따 당하는 거. 정신적인 괴로움입니다. 네. 주위 사람들한테 왕따 당하는 것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배고프면 참고. 30장 12절에서 13절.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넣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 근데도 도울 자가 없대. 자, 그런데 욥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 걸 너무나 잘 기억합니다. 그게 이제 29장 14절이에요. 내가 을을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고 내가 모르는 사람들의 송사는 재판이에요. 돌봐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시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세에서 빼야냈느니라. 말이 참 좀 어렵지만은 한마디로 참 용감한 일도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욥이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걸 그치지 않고요. 불의와 싸우며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멋있는 사람한테 무슨 훈련이 더 필요하다고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도 부족했다 그런 얘기예요.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여러분 욥에게 무엇이 부족했을 것 같아요? 욥은요 갑부였어요. 도안줬어도요 자기가 어려움을 직접 몸으로 체험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필요했던 체험이에요. 이사야서 53장 4절 보세요. 여러분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것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매맞으며 고난을 당했다 하였노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더라. 여기 그거가 지금 이제 예수한테 일어날 일을 이사야가 이제 미리 예언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 사람의 고통을 잘 알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을 직접 체험하는 것과 여러분 이성으로 이해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는 것 Jesus wept. 이거는 사람의 슬픔이 예수한테도 감정의 이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컴패션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운디드 힐러라고 부르는 이유가 예수님이 다쳐봤어요. 다쳐본 사람이 고칠 수 있어요. 이게 운디드 힐러예요. 인간의 모든 질고를 직접 체험하기 때문에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욥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당하는 바로 이런 체험, 고난의 체험. 여러분 이런 체험에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진정한 컴패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그러나 이제 친구들은 욥의 환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인과응보 법칙 하나로 욥을 정죄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친구들이 하나님께 아주 크게 꾸짐을 받습니다. 욥이 대신 이제 저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제 그때 용서해 주십니다. 욥기 42장 7절, 욥기 마지막 장 보세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들이 내 종의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 설명한 게 다 틀렸다는 얘기죠. 자,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른다는 이 세 친구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한테 이런 꾸중까지 듣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와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 말씀에 적응하고 변화하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외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알자. 애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아야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죠. 하나님의 뜻을 알죠. 사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 교회에서 우리 크리스천한테서 아주 흔히 발견되는 현상입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지 몰라요.
자기가 아는 게 다예요, 그냥. 여러분, 이분들요, 매일 나와서 새벽기도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게 다고요. 기도 끝. 그럼 하나님이 언제 응답을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고요, 기도 끝고 일어나면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나도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한테 콩품 받았어? 내가 하는 일은 다 맞는 일이야. 요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이 잘하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하나님한테 꾸지람 받아요. 지금까지 자기가 알던 것에 아주 고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섭리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자, 31장이에요. 31장은 이제 욥의 무죄맹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욥의 무죄맹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는 표시네요.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원하노라.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은, 자, 욥은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고 앞으로도 짓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자기가 한 말이 거짓일 경우에는요, 불행한 결과가 자신에게 닥칠 것이기 때문에 이 욥이 무죄 행세는 하나님께 대한 욥의 all-in입니다. 그리고 이런 확고한 신앙 자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욥에게 나타나시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오늘의 요절입니다. 욥은 이제 환난을 피부로 체험하면서 지금까지 인과응보의 법칙으로만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절입니다. 23장 8절 10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으니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다. 하나님을 찾으려 찾을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다음 말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니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고 하나님이 보이진 않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자기를 순금으로 만드시는 걸 확신한다, 그런 고백입니다. 이제 순금이 개역 한글로는 정금이라 저희는, 자, 욥은 지금 겪고 있는 시련을 정금으로 연단받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라는 걸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진 않아도. 하나님의 이런 연단이 욥을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데, 여러분, 사실 욥에게 일어났던 일들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겠지만 모두 저에게 똑같이 일어났다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굉장히 선택적이었어요. 그 집이든지 자동차든지 무엇이든지 남들이 다 가지는 평범한 것들은 저는 관심이 없어요. 꼭 저는 비싼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개성이 있어야 돼요. 집도 개성이 있어야 되고 차도 개성이 있어야 되고, 그냥 옳은 것들만 선택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지금은 모든 것들을 제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만족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아요. 이 집도 좋고 저 집도 좋고. 참, 제가 생각해도 참 신기한 일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좋아요, 저는. 나이가 먹으면 좀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나이가 먹으면 다 받아들여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가 아직도 받아들이기를 절대 거부하는 게 하나 있어요. 영적인 거예요. 특히 솔직하지 못한 거, 척하는 거, 위장하는 거, 특히 저 자신에게는 아주 저는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저는. 아마도 예수를 처음 믿으면서 하나님한테 제가 4가지 계명을 받았는데요.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마지막에 절대 정직입니다. 반지 4개를 받았습니다. 절대 정직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정직하지 않으면 제가 견딜 수가 없어요. 사실 제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덕목이 절대 정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영국 문학가가요, 정직을 잃은 자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제일 소중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정직이라는 2글자예요. 그래서 그런지 욥기 시작도 그럽니다. 욥기 1장 1절에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이다. 여러분, 겉만 금인 거 뭐라 그러죠? 도금, 금맥기, 네, 일본말로. 금처럼 보이는 것보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말이죠. 부족하면 부족한 그대로, 네, 숨김없이 정직하게 사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크리스찬이 사는 방법이에요. 또 우리 교회 나와서도요, 꾸미지 말고 위장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토론했어요. 하나님, 나 있는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저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그래야지 하나님이 고쳐주시죠. 하나님, 전 이거 잘났습니다. 저거 잘났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여러분, 순금하고 금도금, 금맥기의 차이가 뭘까? 금도금한 것은요, 그것도 찬란한 광채를 바랍니다. 반짝반짝반짝해요. 근데 이 금 속에 숨어있는 금이 있죠? 금 안에. 아무리 금이 많이 섞여 있어도요, 표도 안 나요. 자, 속은 금이 아닌데 겉만 금처럼 보이는 거. 피오 골드가 아니고 골드 플레이트인데 금인 척 하는 거. 하나님 당연히 싫어하시겠지만 저도 몹시 싫어합니다. 저의 목사의 기준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정한 목사의 기준을 저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보통 사람 보이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처럼 보인다는 얘기 참 싫어합니다. 네,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제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서 저 속사람이 바뀐 거는 네,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아직도요, 저 말 함부로 합니다. 열도 굉장히 빨리 잘 받아요. 흥분도 하고. 거기다가 또 일정한 음식을 몹시 탐합니다. 저 자신을 정금, 피오 골드까지 이뤘다고 제가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정금같이 나오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저희 영혼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한테 제가 얼마나 죄송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변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크로 오늘 설교를 제가 마감할까 합니다. 조크로 들어주십시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살려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부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찬송은 제 마음을 울립니다. 자, 제 이름은 정기, 백 목사 이름은 금연. 두 사람의 이름의 앞글자만 따면은 뭐가 될까요? 정금. 네, 정금. 원문에 정금같이 나온다. 영어로 I will come as gold를 조사 하나로 들어서 정과 금이 같이 나온다. 정금 come together. 정기와 금연이 같이 나온다라고 바꾸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정금같이 나오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도 힘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신기하게도 말이죠. 이 정기하고 금연은 1990년에요. 서로 다른 곳에서 서로 모르는 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지금은 정기와 금연이 정같이 나와서 세상 깨로 나와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려고 힘을 다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이죠. 우리 두 사람 관계를 아시고 참 오랜 세월 단련했습니다. 우리 백 목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정금 같다고 감히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우리 내면에는 겉으로는 안 보여도 말이죠. 내면은 어느 정도 금이 형성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정직하게 살면서 정같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정금만이 들어가는 그 새하늘 새 땅에 우리 모두 같이 들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금같이 나오라는 그 욥의 고백을 배웁니다. 저희들 모든 것 부족하게 합니다. 정금 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를 정금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말씀을 따르며 살면서 언젠가는 정금같이 되어서
아버님의 정금 같은 백성의 자식이 되어서 하늘나라에 영원히 아버님과 같이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